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예전에 10년이면 변화될 것이 2, 3년, 1, 2년 사이에 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고 또 너무나도 악하게 변하는 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 또한 무너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도 그 기준조차 오호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은 또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가 되었고,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돈이 최고가 되는 최고의 가치가 되고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리고 오히려 힘 있는 자가 악한 자를 억누르는 것 같지 않지만 억누르고 지배하는 고도의 악한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요즘의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진리마저도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대가 악하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과 요즘엔 또 AI 막 이런 것까지 나와서 또 바이오 생명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시대가 그렇게 발전한 것 같지만 더욱더 악해져 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15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악한 이 시대에 시편에 말씀한 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는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길을 쓰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런 이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돼. 너희가 주의하여라는 이 원문을 보면 시대가 뭐냐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주의를 살피고 시대를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행할지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된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으로 많은 대답이 있고 많은 답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간단
간단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참 쉬운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이런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명기에도 보면 28장에 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뭘로 얻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뭘 보면 알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천국 백성이 되었나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우리 신자로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 역사는 항상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현실의 정당성을 위해서 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겠지라는 그런 정당성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나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살아서 복을 받아야지라는 그것이 정욕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 교회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자, 우리가 교회잖아.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뭐냐? 가치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신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 세상을 바라볼 때 비신자들을 바라볼 때 이 악한 이 시대에 지금 분별하고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는데 저 세상을 바라볼 때 출발점이 긍휼과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정죄하고 나와 다른 사람으로 분리시켜서 그들을 멸망받을 자로 여기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비록 저들은 나와 다르게 살아도 저들 또한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든지 가치 판단 자기만 오라.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은 다 가치 판단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적이에요. 물리치 않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수로 보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는 건 다 맞아.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직 심판되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아멘. 그 출발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악한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교회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시대를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된다. 내 자신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앞에 서서 바라봐야 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신다 해도 되는 거. 하나님은 방관자들 입장에서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라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방관자로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잘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오늘 핵심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분별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도 쉬운 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알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거지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성경이 기록됐는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된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와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온전하게 한단 말이 거의 같은 말인데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조명을 받아야 되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세우심.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그 당시 따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누가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가르치잖아요.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왜? 우리가 성경을 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목사는 100% 알지는 못하지만 가르치는 자로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목사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교사에게, 다른 말로 선지자에게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가르치는 자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아멘? 진리를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가르친 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거죠. 잘못 가르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가르치는 자에게 하는 말. 꼭 목사에게만 말하는 아니 신자들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삶으로 세상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살아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세상은 항시 차치하고 왜냐면 세상은 어두우니까 세상은 모르니까 우리 믿노라고 하는 이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같이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진리 같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한 이입이다. 노략질이 뭐예요? 훔쳐 뺏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훔쳐 뺏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짓 선자를 잘 분별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목사도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 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선지자가 쉽게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지금은 그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니다. 주의 종은 목사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용어들을 수없이 얘기하고 해도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는 거 쉽게 말하면 지옥불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거기에는 같이 누가 있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목사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재앙이 더해지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 천국 못 간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제대로 나눠야 된다. 양식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대로 나누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양떼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야 된다. 자, 지금은 목사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지금 시대가 말세의 주말이 확실할진데 이 시대 지금 말씀이 기갈이에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을 틀면,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말씀이 기존 기독교 내에서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데, 말씀이 기갈한 시대가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진정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풍성한 이 시대인 것 같지만 아주 희박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만, 그냥 세상 어떤 정보만 홍수의 시대가 아니고 그냥 말씀이 막 홍수같이 밀려오는 이 시대인데, 진리의 말씀이 희박한 시대가 되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자가 되어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아무 말씀이나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항상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뭐예요? 나는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미혹의 말씀일 수 있다.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이단들 가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단들 왜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잘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모든 종교는 똑같다. 진리는 다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이런 말들이야 이 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예수를 무슨 천국 가려고만 믿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저 천국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냥 이 땅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멋있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니다 이 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우상이 충만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고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람들이 뭐 엘리야 누구 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봤더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옥을 안 믿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조금 몇 번 물어보다 대화하다가 말았는데, 자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로 말하면 그들이 믿을 것 같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좁게 생각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았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어. 그러나 죽으면 심판인데. 아멘? 우리는 제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저 그것을 포기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욕하고 그들을 우리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은 보세요. 예수 나의 구세주라는 말을 입 밖에도 못 내게 해요. 요즘에는 보세요. 직장에 가보세요. 나 교회 다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얼마나 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물론 공과 과가 있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단 말은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말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을 기를 때도 그거 아닙니까? 교육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한다가 잘한다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잘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까는 인도하는 자, 목사 입장에서 얘기했다.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져 멸망한다.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들을 분별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 말씀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영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영이다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해야 된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부인하면 거짓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미혹의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다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명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야 된다. 아멘. 마귀 없다는 그 하는 일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 역사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미혹의 역사를 두려워하면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대적. 대적하는 거. 세상이 나를 세상에 속해라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같이 판단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마귀 역사가 말하는 거기에 대적해야 된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쫓아내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 대적하고 쫓아내는 거. 아멘. 얕보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약하나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떻게? 마귀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단호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세히 분별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 말. 아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이 말.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로 분별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고 했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 말. 아멘. 12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 영들 분별하면 돼. 내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아멘.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직분도 모든 은사도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뭘 하라? 우리는 사모함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모르겠거든 하나님 말씀을 놓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모르겠거든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아멘. 분별을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훅 하면 일주일 가요. 훅 하면 한 달이 가요. 훅 하면 1년이 가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아멘. 세상의 학문도 그러잖아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뭘 합니까? 명상을 하잖아. 단 뭐 하고 그
요가하고 뭐 명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과 우리 기도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상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명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잖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하지.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귀신이 나갔다가 이리저리 나가다가 마음을 비우는 깨끗한 비었구나. 어떻게 했나?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 거기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그것들을 그냥 두고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 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우리는 지옥 가면 어떨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살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취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영생을 주셨으니까 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에베소 6장 17절로 18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구원의 투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와요. 구원의 투구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우리 성도를 기도할 때 다 적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 기도해요. 맨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항상 믿음만 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 탁월하지 않게 하시고 다 있다 이 말.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항상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어떤 분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 너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이루라 그 말. 아멘. 하나님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남아있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살 때 그냥 살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전도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이름에 거두리라. 자, 떡을 것도 그냥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들도 자기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심으면 그걸 거둔다 그 말.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 아멘. 영생을 거두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포기하지 말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차제 주의 분별해보라. 세월을 아끼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다.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성경 속에서 길을 찾으라. 아멘.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 아멘.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선포된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살지만 또 항상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앞에 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뭘 기록했나? 우리가 깨달으라고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날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 영생을 거두는 인생, 복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